마스크 쓰실 분 쓰세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떨 때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정부에서 마스크 쓰라면 쓰고 벗으라면 벗고, 우리가 쓸 때도 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나는 마스크 안 써도 돼. 물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게, 예? 나는 저도 마스크 쓰러 갈 때 마스크로 이것이 우리를 다 보호해준다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같이 조심하고 써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교리도 문제이지만 문제가 터지면 이단들은 항상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지금도 신천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인 줄 알지, 가장 교회의 적이 되고 교회를 무너뜨린 게 신천지거든요. 이 세상은 교회 공격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고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총회장 자기가, 그 교주가 나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가 자기가 억울하다고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더라고. 답답한 일이에요. 진짜 참된 교회라면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로 인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우리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겸손히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구원파가 그전에도 오대양 사건이 문제를 보였어요. 하나님 사인을 준 거예요. 그것이 넘어가니까 세월호로 끝난 거예요. 벌써 이 신천지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신천지가 어디가 있는지 지도를 드러내고 있고, 신천지가 뭔지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왜 막대기로 쓰시냐? 교회가 물질주의와 교회가 세속주의와 영적인 감당은 떨어지고 육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을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하나님 폐기 처분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안에도 조짐을 보이고 신천지의 2인자가 커밍아웃을 하고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그들은 문제만 있고 혼란만 이제 다시 교회로 안 들어옵니다.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회계 위험보다 이 바이러스 위험이 수천 배 크다. 전 세계를 1,000만 명, 2,000만 명 죽일 수 있는 게 바이러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무섭고 앞으로도 수없이 이 코로나 같은 똑같은 바이러스는 변종하기 때문에 그걸 백신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이 일어나고 더 훨씬 더 많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가 혼란한데 이것 조금 와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말세지만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고, 마귀는 교회를 조종해서 항상 우리들 앞에서 얼쩡거리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보면 인터뷰하는 사람이요, 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하나님이 어떻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문 다 닫아버려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절대 사람은 우리 적이 아니에요. 신천지도 더 어떨 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릴 수가 있어요. 저 가짜들. 그러나 신천지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그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들도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가 막 정치 지도자든 어떤 사람들 아주 막 공격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죠. 민족과 적을 위해서 울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바뀌기를 하는데, 악한 사람을, 유명한 그 학자가 막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할 때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악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악한 무기를 들면서 자기도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악한 방법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정도가 계속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단순히 자기의 편이 아니게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죽여버려 할까지 달라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그들도 정치 지도자든 신천지든 구천지든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피해 주는 것도 마귀에게 소속, 그 뒤에 마귀의 배경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하고 싸워야지 사람한테 분노의 게이지를 올리고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분노의 돌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를 해주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를 조출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되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혼자 잘 먹고 가족이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버리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수요자이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예민하고 지혜롭게 발붙여야 돼요. 이게 모습이, 집단의 모습이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등이 있는 곳에 정말 평안을 누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해서, 우리는 그들이 안 돌아도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달려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쓰라 한번 쓰시고 할렐루야. 예? 이 마스크 써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믿음이 아니야. 그거 마스크 써서 보호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미 오염된 사람 마스크 안 써도요 다 지금 오염돼 있어.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어떡할 거예요? 여기과 내리고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서로 배려와 존중과 인간 이해와 그런 것이에요. 쓰세요. 마스크 다 쓰셔. 예. 그리고 너무 막 손잡고 막 그러지 마시고. 저도 갈 때는 그래도, 저는 제일 기쁨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손잡아주는 게 제일 소망인데, 그래도 제가 마스크 쓰고 잡아주려고 손 잘 씻으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너무 깊어지면 이제 오후에 뭐 봐가지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대학 교수가 의학과 과학으로 증명해낸 인간관계의 비밀이란 책이에요. 원래는 커넥티드라고 제목인데 우리는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요즘 그거 딱 맞춰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이에요. 이 내용 얘기를 좀 설명할게요. 사람의 감정은요 서로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이 가깝게 연결된 사람이 그대로 전파되고 그대로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 상태가 전염병처럼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만 전문되는, 그렇지를 않아요. 왜 지금 신천지에서 그렇게 된가요? 그들은요 이단이기 때문에 팍팍하니 앉아요. 이 맨바닥에. 참 우리는 본받아야 돼. 이 1시간 아주 몸부림치지만 의자하고 바닥은요 차원이 달라. 빽빽하니 앉아서요, 줄로 딱 앉아서요 1시간 반 2시간을요 탁 지킨다. 신천지에서 배워야 돼. 그런 것은. 우리는 그 1시간도 안 됐는데 눈으로 초는, 여러분 마스크를 쓰라겠지 눈 감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마스크는 쓰되 눈은 뜨세요. 아멘을 하세요. 아멘. 그들이 신천지, 그러니까 한전이 그냥 그 원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가 멋지죠. 그들이 자기가 신천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다 비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명단을 주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어디가 있는가 다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 가니까 좀 아무튼 그렇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감정 상태가 전염병처럼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확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과 분노도 퍼져가게 하는 거예요. 불행과 분노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반드시 불행과 분노가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이유가 없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원수를 죽여버리라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어떤 직분자의 이름으로 지금도 마귀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는 행동까지 박수를 보낼 만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나 바로 타겟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겸손하게 말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요. 예수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이 문제 앞에 서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 그 사람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너 잘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잖아요. 교회 믿는 사람 다 이기적인 사람이고 집단이 이기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오해하니까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너나 나나 같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이, 나도 이. 이게 다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감정이 자신에게 전달되고 전파됩니다. 이게 지금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과학이 의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병만 서로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서 코로나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감정과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 파울로 교수와 이름이 참 어려워요. 한 교수의 이름이 크리스테스커스 교수인데 아주 발음이 어려운 이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모여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모여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한 사람은 분노한 사람끼리 연결되어 있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하고 서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교수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론이에요. 서로 만나고 연결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와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도 전염되고 불행도 전염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나와 가장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경우에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옆 사람이 나와 연결된 사람이 불행하면 그것보다 17% 더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분노 개수가 훨씬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라면 따라서 합니다. 생명도 전염되고 복도 전파된다. 똑같은 원리예요. 생명도 전파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네트워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연결하라고, 복을 연결하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우리가 성경 후원하는데 올해 더 후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우리로 말하면 밥퍼의 사역을 작년까지는 못했는데 시작을 했다고 선교사님이 감사해서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 여러 가지를 보내와서 아직 이렇게 편집을 못해서 여러분 못 배웠는데 감동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우리는 눈에 보지도 못한 자녀들을 살리는 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처절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선교와 후원과 기도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치밀합니다. 지금 마귀는 교회를 타겟으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신천지 나쁘라고 합니까? 교회 다 똑같다고 말해요. 교회 다 똑같다고 말해요. 그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여러분 신천지는 불교보다 훨씬 우리보다 멀고 더 먼 거란 말이에요. 가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도 전파되고 전염되고 생명도 확산되고 복도 확산되고 복도 전파되지만 패망도 전염되고 사망도 전파되고 여러분 저주도 전염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꾸 육신의 사람을 만나면 육신이 되는 것이 과학이 얘기하고 영적인 것은 더 말할 것 없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전염성이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치는 영향을 깊고 서로에게 더 확대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가 행복해야 되고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연결망을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울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우울을 전파해버려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의 뇌는요, 이 연구소에 읽어보니까 사람의 뇌는 항상 자기가 자기 얼굴 못 보잖아요. 상대편 얼굴 보기 때문에 항상 상대편의 얼굴을 따라하려고 하는 뇌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웃으면 내가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울면 같이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크라테스 제자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기쁨의 소망이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확산시키고 믿음을 나누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말이에요. 유산으로 주고 가는 선물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제자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할 것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성찬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뭘 줘야 되느냐?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골랐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최고의 선물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선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에 오늘 또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오늘 보세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갖고 싶고 받고 싶은 걸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정말 얻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복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고 받게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방식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저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것이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것을 받고 저것을 얻으면 행복하겠다는 게 뭐예요?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거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고 얻고 싶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평강을, 샬롬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의 상황과 감정은 뭐였냐면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봤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보호하셔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인생을 걸고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이 전파됐던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그 상황 똑같은데 지금 요한복음 시대보다는 그 앞서가 더욱더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가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종교에 무슨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갔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며 신앙생활을 지켜서 그들을 죽여버리면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기독교는 멸절되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요, 한 명 죽으면 두 명이 또 살아나고요, 또 두 명이 믿게 되고요, 기독교가 나중에 국교가 돼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방법인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저항이고 그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부당하게 정치적인 타락했는 거 뭐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안 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잡아 죽이려고 한다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방법을 믿으니까 그들은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 대항하고 그들이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로마가, 그 군사력과 힘을 가진 로마가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못 이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살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면 작은 누룩에 정말 겨자씨 같은 그 누룩이 들어갔지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꾸고 혼란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없었을 때,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생기니까 지금 선교하고, 저는 아프리카만 생각할 때 마음이 막 오진단 말 알죠? 그 아이들이 말이요, 영상 보여주면 수많은 아이들이요, 우리가 보낸 선교 헌금으로 그들이 먹고 일어나고 학교 다니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죽음과 공포 앞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남게 돼서 절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서로 전염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우리는 어찌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나는 더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감정을 서로, 불안감을, 염려를 전파함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서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감정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감동이 전이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돈보따리를 떨어지면서 내가 가는 동안 이 돈으로 이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굶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런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마음의 평강을 주고 간 겁니다. 우리 카페 이름이 에이렐인데요, 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좀 실망되잖아요, 평안이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선물은,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로 유산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 평안이 뭐냐 이 말입니다. 평안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끼친단 말은 내가 주낸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보낸다, 그 말이거든요. 평강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마음의 평안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이 모든 행복을 마음에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갑니까? 행복해 보려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평안을. 그러니까 이 평안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무력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자기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도 눈이 흐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적인데 감각이 없어요. 땅의 것에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주면 기뻐하지 진짜 땅의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이유로를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환경과 문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지금도 상황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을 바꾸어서 우리의 연결망이 닦여서 세상의 정보를 주고받고 세상 것을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 수준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져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공급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것에 서버를 연결하고 땅의 것만 유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엔 그걸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늘이 줄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너의 상황이 병들고 너의 상황이 연약하고 물질이 없어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을 열어놨다, 접속해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누린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적인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항상 누리고 연결망을 통해서 나누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정이 전달된다니까요. 생명이 전염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은 사망을 전염시키고 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노를 전염시키고 있다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분노의 대상이지.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지적한다고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대우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열하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치열히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지만 같이 그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참 전쟁을 잘 안 해요. 그게 마귀가 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워서 우리 잠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상황이 지배하지 않도록,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비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도 우리 문제를 이기며, 코로나를 이기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이기며 우리 질병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100사람, 200사람, 300사람 생각이 다 달라. 그래서 겸손하질 않아요. 순종이 없는 구원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순종이란 말만 들으면요, 성질나 버려요. 누가 순종을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물질과 마귀와 정욕과 욕망에 순종하고 분노에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될 사람이 사람 따라다니고 목사 따라다니고 누구 따라다니고 누구 정치 따라다니고 어디 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상황 따라다니는 거, 돈 많은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필요하지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우리가 생명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복을 전파하고 나누는, 그래서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환경 따라다니지 말고 환경에 지배하지 말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받아야죠.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제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저도 정의감이 많고요. 그래요. 80년대 대학을 다녀본 사람이지만 계속 시작한 데모가 저물었어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공부 거의 못했어요. 무슨 개론, 몇 번 들은가 모르겠어. 무슨 개론을 들어. 그런데, 그리고요, 분위기가 거기서 공부하는 놈은 역적이야.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수많은 우리만 옳다고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눈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한 영혼이 배고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지금도 신천지, 구천지
이 인간들이 수억 많은 영혼을 쓰러뜨리고, 지금은요, 오늘 그래도 오늘 새로운 분 왔던데, 이 신천지가 교회를 폐쇄하니까 뭐라 하죠?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전 교회 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신천지 문제만 아니라 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전략입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 우리만은 안 죽고 그들이 타겟이 교회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걸 왜 신천지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아가라고. 하늘의 백성들이 지금도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문제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왜 염려했을까요? 땅의 문제 때문에요. 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 실제 자기에게 피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데, 그들이 말하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넓은 세계로 보면 여러분과 저렇게 쉽게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전달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염시키고, 생명을 전염시키고, 믿음을 전염시키고, 전염이라는 표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지만 소망을 전염시키고,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하라고 목회자를 세웠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나누고 교회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달라지잖아요. 예? 지금도 많은 세상 것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누는 것은 육신적인 걸 나누고, 이제 나눌 것이 없어 코로나를 나누고 있는 거야. 아주 접촉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현실의 해결을 넘어서서 평안과 평강의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현실 상황에서 평안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면 절망과 두려움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우리를 만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지금 어떤 심각한 사람이 3명인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3명이 죽었죠. 그럼 3명은 심각한 상태에 있대요. 그런 사람은 지금 호흡기 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 할까요? 백신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왜 코로나를 무서워해요? 죽음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전파력도 크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은 그 병원 의료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지만 우리 한국은 그러지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3번째 환자 사망을 한번 보니까 큰 증상이 없을 때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공항에 우리가 열 감지 카메라를 다녔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침도 심하게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물론 우리는 중국보다 의료시설보다 다르게 되지만 이것이 간단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 평강, 이 샬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오는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만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로나, 그 말은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성령이 임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행하고 인간적으로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분노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평안이 아니고 마귀의 영이에요. 평안이 임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풍요리 여기게 돼 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 신천지를 바라볼 때 분노가 올라가지만 저들은 사실 뒤에서 조종하고 사기치고 있는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저들을 놓치냐.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세속화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그런 소망은 없어져 가지고 다 육신적인 소망으로 땅의 것으로 눈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왔는데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리고 말하는 것이 달리고 추구하는 것이 달리고 달라야 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근심한 상황이니까 근심하라 가죠. 그런데 평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되면.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이 풀려가느냐? 세상의 것을 보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전파하는 겁니다. 무력함을 전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많은 부담과 비판과 이런 것들을 서로 전파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세리를 만나고 예수님께서요, 거리 여자를 만날 때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 이 더러운 인간들아,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정말 용서해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부를 힘을 이용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로마에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부정한 세력과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많은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잠재우고 민족을 구원해야 되고 이 국가를 회복해야 될 메시아가 맨날 병자는 쫓아다니고 병든 사람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늘 우리의 코로나를 해결해 줘야 되지, 그냥 뭐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라, 그건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백신과 같아서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제 마음의 환경에 눌려있는 우리를, 현실의 세계를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 환경에 있더라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안은 뭐냐면 마음의 내면의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내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조그만 마귀가 유혹을 하도 자빠져버리고, 욕망이 자빠져버리고, 분노에 자빠져버리고, 정의란 이름은 자빠져버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신앙을 잘못하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죽여버린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악의 축을 제거해봐요. 그것이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죽으면 삼만희가 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우하면서 분노가 끌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참고 견디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전파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갈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전적으로 다르고 다른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 말 27절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고 세상이 노력하고 세상이 모으고 얻는 것은요, 현실의 문제의 전념성을 이기지 못해요. 물질과 우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퍼져가는 욕망과 제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백신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로또 당첨자, 이게 동일하게 오는데요. 여러분, 로또 당첨됐다면 그 사람이 불행해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또 당첨자가 새로 얻은 이익, 새로 얻은 부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로또 당첨자가 새로 얻은 부에 대해서 금방 익숙해져 버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좋다, 할렐루야가 안 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다 했는데 금방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당연한 걸 여겨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부러워하지만 부자가 되기 전에는 그 올라갈 때는 기쁘지만 딱 올라가는 순간 그것이 금방 그게 뭐가 되냐면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말했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이건 영적인 통찰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삼성의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복용하고 상시 복용자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 간호조무사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프로포폴이 불법이거든요. 그랬는데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한테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애인이니까. 그 남자친구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 없어. 이재용 씨는 그 간호사무사, 의사도 제껴놓고 간호사무사하고 무슨 딜 해가지고 프로포폴 상시 복용했는데, 그러니까 돈 받았으니까 말 안 했는데, 이 여자가 누구한테는 말해요? 애인한테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애인이 그 고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방송 프로그램 나온. 근데 왜 그거를 남의 그 뒷조사가 남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용 씨가 여자 스캔들을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 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옳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프로포폴은요,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잠자고 먹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는 본능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잘한 사람, 모든 사람 본능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프로포폴은 뭐냐면 공허와 허무함과 애로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요, 여자를 만나고 돈을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허전하다 보니까 힘이 있으니까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쓴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자 되고 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릴 것이 있지만 전혀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기양해 하시기로 한 거 그냥 거기 밖에서 맴돌지 말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세계를 알고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누고 유통하는 그 수준은 너무 시지부지한 거야. 불행을 나누고 이기심을 나누고 욕망을 나누는 통로야, 네트워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단한 게 아니야. 여러분,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위로해 주니까 고독감이 줄어들죠. 고독은 또 다른 영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독해서 어느 사람을 만나면 친구가 증가할수록 고독감이 떨어진답니다. 이게 이제 연구에 시간이 없으니까 말 못하겠는데 나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면 고독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버리는 거야. 사람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 날에 준비를 잘했어요. 노년 준비를 잘했어요. 노후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아들놈이 사업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잃어버리잖아요. 굉장한 상실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가져도 없고 그게 본질이 아닌데 거기가 속아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새로운 생명이 전파되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을 쫓아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늘의 서버에 연결되고 생명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 연결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평안, 생명의 복을 전파하는 새로운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 속에서 마음에 위로받는 정도의 대책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의 크기와 어려움에 상관없이 그것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해결자와 연결시키는 연결망이 개통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지금 끝날 무렵인데, 평안을 준다는 것은 이제 하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요, 질병을 진단하는 AI고 왓슨이 있는데 그걸 들으니까 이 왓슨은요 1000년의 지식을요 4주에 입력을 다 시켰대요. 1000년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1000년 지식을 그 기계에다가 4주 만에 다 입력시켰는데 지금도 매일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이 왓슨이라는 기계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왓슨이 질병을 진단하는 데 걸린 시간이 7초예요. 근데 의사보다 수백 배 뛰어나죠. 이 수많은 이 인공. 그런데 여러분, 그런 로봇보다 더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복이 하나님께 연결되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저를 쳐다보세요. 놀라지도 않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평안은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복을 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생명과 연결하고 복과 연결해서 믿음을 전념시키고 소망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평안과 기쁨, 복을 전념시키는 교회 중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18편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간증자가 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암송하고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평안, 하나님과 연결돼 그 생명과 복이 전달되는 연결망을 구축했으니까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여기 잘하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연결망 네트워크에 연결되니까 우리가 복이 전염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다는 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간 감려 따라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평안을 받은 하나님과 연결된 성령님과 연결된 하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전달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늘과 연결될 때, 하늘의 네트워크가 연결될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네트워크에 가면요, 다 인간적을 나누는 정도밖에 안 돼요. 불화할 것 없어요. 예? 창세기 28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진 성령님께서 우리의 해결자, 매니저, 목자로 연결돼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작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이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겁니다. 시시하게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들한테 쭈피쭈피 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복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삶을 나누는 생명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복을 전염시켜주고 생명을 전염시켜주고 믿음을 전염시켜주는 그런 멋있는 거룩한 전념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마귀가 적입니다. 교회를 지금 정교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 구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 밖에 나가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야 할 대상자예요. 그들이 우리의 수요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조국을 살려내야 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질서를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서버에 연결돼서 성령의 경험한 사람은 정말 겸손합니다. 사랑합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대통령 지 친구야. 내가 그분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대통령이 인정해줘. 장관이 인정해야 되나요? 개라고 하고. 여러분 정말 깨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적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령을 보고 그들의 피해자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전달자로 복의 전념자로 믿음의 전파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고 간다. 이 평안을 너희들은 놓치지 마라. 이 평안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평안을 나누는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왜 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느냐? 분노를 나누는 사람이 되느냐? 비판을 나누는 자가 되느냐? 사랑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해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속아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교회니라. 그것이 내 제자니라. 너희들은 환경에 따라서 울기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은 모든 걸 이루게 할 거야. 세상에 눈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게 된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